을 우리가 공부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권능과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만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또한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로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권위를 주셨습니까? 처음 가는 집이라도 가서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그런 귀한 권위도 또한 허락하여 주셨어요. 복음 전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총독이나 임금에게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도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감옥에서 내가 나갈까?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염려할까 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제자로서의 이 세상의 삶이 결코 이 세상의 화평만, 이 세상이 말하는 화평만 추구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 전도하는 것 같으면 이 복음이 말이죠, 때로는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깨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수술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때로는 칼과 같은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 사이라도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박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10장에서 누누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 결국 죽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 상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상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자를 위로하고 복음 전도자를 재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도자와 같은 상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10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무장을 시켰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무장을 시키시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한이
두 제자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보면 두 제자들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왜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이 헤롯 임금이었는데, 헤롯 임금이 그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옛날부터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뭐 온갖 그 비도덕적인 일을 다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바로 그 왕에게 당신이 한 일이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말이죠, 세례 요한을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죠.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공부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그 부모의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예언된 일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한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보는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어떤 해석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죠.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 그 추측이지 뭐고 어떻게 확실히 압니까? 성경 말씀을 좀 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연구한 성경 말씀을 한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가는 것 같으면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우리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알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금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똑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 정도야 또 있을 수도 있죠. 세례 요한은 분명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께 알교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인데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줄은 너희니라. 30절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26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또한 27절,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에 첨가할 수 있는 사실은 2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최소한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경건해 보이는 사람인데, 진정한 복음이 제시될 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정한 복음이 제시될 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경건한 교육을 받아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증거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백한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위를 살펴봅시다. 우리 주위를 보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참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복음이 앞에 제시될 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요구되는 그런 실정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감당할 일들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복음의 메시지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런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3절 말씀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7절 말씀을 잘 이렇게 유추해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가르쳤죠. 갈대가 무성한 광야에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고행을 하듯 생활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볼 때는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이 고행을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성실한 삶을 보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행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이 고행을 하듯 경건한 삶을 보았지만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메시지는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8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능력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능력을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세력을 얻어서 이 세상 세력을 정복하고 왕궁을 점령할 때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 참여할 수 있을까 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꿈꾸면서 혹시라도 꿈꾸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는 것으로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을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본질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갔어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옳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람들에게 더욱 덧붙여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옳다고만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10절 말씀에 가르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초림해서 오시리라는 사실을 350번 이상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누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 앞서 가시면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까지도 예언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미리 오리라고 약속된 선지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아까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미리 오리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언된 선지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선지자입니까?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특별한 선지자예요.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제자들에게 모범자로서, 복음 전도의 모범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무장시키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무장을 시켰지만은 이제 세례 요한을 제시하면서 복음 전도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세례 요한의 평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서 나와요. 12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쭉 나타나서 천국을 전하는데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침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돌려요. 그거 왜 좀 점잖하지 못하고 침노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사실 우리 개역 성경은 좀 그래도 부드럽게 번역이 된 그런 성경이에요. 우리 새번역 성경에 보는 것 같으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비슷한 말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냥 점잖하게 앉아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그런 복음도 또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 같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회개할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도전했어요. 요한은 이와 같이 침노하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복음 전도자의 모범된 사람으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복음 전도자의 모범이 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12절 말씀에 12절 말씀이 때로는 강하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영어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면, NIV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은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Forceful men lay hold of it.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 천국이 말이죠, forcefully advancing, 힘있게 지금 나오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힘있게 전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가장 모범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모범적인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내세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전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전도자의 모범인데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모범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침노하듯이, 세례 요한과 같이 침노하듯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말이죠, 침노하듯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갈멜산상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합계 850명과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사람이죠. 얼마나 침노하듯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그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침노하듯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세례 요한과 같이 침노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들이 많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침노하듯이, 엘리야와 같이 침노하듯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살펴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비유로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뭐를 하기 위해서 동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피리를 불면서 우리가 혼인 예식, 결혼식의 흉내를 내자 그러면서 피리를 불었어요.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익사이팅하냐, 너희들이 좀 춤을 추라 그러면서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무반응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작전이 잘못됐구나,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장례식을 거행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울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하는 흉내를 내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슬피 울어도 아무도 그 우는 사람과 동조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또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또한 세상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영역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참 남루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 미쳤어. 먹지도 안 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저렇게 천국을 외친다고,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했어요. 그게 18절 말씀이죠. 1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들과 같이 친구들이 됐어요. 죄인들과 같이 친구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같이 죄인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지, 죄인들과 같이 친구를 하고 먹는 것에 탐하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비판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무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pay attention 하질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으라도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 나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볼 때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세상이 다 저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바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덤덤 무반응이에요. 이렇게 해도 손가락질, 교회가 이렇게 해도 손가락질, 저렇게 해도 손가락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2014년도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많이 전도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또 우리 교회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채워서 예수 성경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야, 정말 잘했다. 너의 행한 일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하면 뭐 그렇게 야단스럽게 그러냐? 안 하면 뭐 그렇게 안 하느냐?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도, 침노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모범자로, 전도의 모범자로 앞세우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전합니까? 침노하듯이 파고 들어가서 침노하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